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부흥이란 참된 의미와 목적.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의 형제들아 너희는 많이 선생들이 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알미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정말로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생겼습니다. 주일날 이야기가 됐고 월요일날 이 일이 생겼기 때문에 거의 초지급으로 진행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55년의 역사를 가진 부흥협의회에 가입을 하게 된 겁니다. 월요일날이 총회였었어요. 제55차 정기총회인데 총회에서 인준을 받고 부흥 강사가 된 겁니다. 물론 전에도 부흥 강사 활동을 했으면 하는 그렇게 요청을 하신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제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수락을 하지 못했었던 상황인데 이번에는 그럴 수 있는 어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고민이 참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기도를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날의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너는 얼마나 아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한 말씀은 밝게 말씀을 하셔서 기대를 하지만 그 다음 말씀은 다른 말씀을 하기 때문에 참으로 부흥사로서 어떻게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몹시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거 무슨 말씀이야 라고 하는 그런 퀘션을 붙일 수가 있는 말씀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부흥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날 정경 대표 회장님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 회장 목사님도 역시 마찬가지고 거의 거기에 오신 많은 목사님들이 이 설교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 오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밝혀졌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받아들이면서 아멘으로 화답하기는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 이유는 그 설교하신 목사님의 설교를 흠잡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요즘 고민이 있는 것이 뭐냐면 성경의 말씀에 정확하게 또박또박 단어를 기록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읽고 깨닫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설교를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해의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지적을 해드릴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어요. 사람이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를 하는 경우,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는 설교자가 됐든지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까요?
묘연하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자, 이제 다음의 내용들은 분명히 문제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큰 첫 번째, 부흥사의 과거와 현실. 과거와 현실이라고 대제목을 적은 이유는요, 제가 어렸을 적에 부흥회 때나 지금이나 거의 같다는 말씀이에요. 거의라고 하는 것은 뭐 똑같다라고 표현해도 되는 거죠. 자, 부흥사의 과거와 현실의 그 첫 번째, 총회 3일 전에 운명을 하셔서 그날 아침에 장례를 치르신 어떤 목사님이 계셨답니다. 근데 굉장히 그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 같아요. 저는 뭐 모르는 분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신 그 목사님을 천국으로 가게 해달라고 3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를 하자고 하시면서 합심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운명을 하면, 목숨이 끊어지면 그 사람의 혼은 전혀 지체하지 않습니다. 두 군데 중에 한 곳으로 가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의 혼은 낙원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자의 혼은 음부로 갑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갈 곳을 가지 못하고 중천을 떠도는 혼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유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귀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러냐고 이해를 하신 목사님들도 설교 시간에 보면 또 귀신 그래요. 이 세상에는 귀신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드라마에서 사람들을 공포에 몰기 위해서 그런 장면이 나올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이 유교를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드라마는 보기도 싫습니다. 아주 전혀입니다. 운명하는 순간에 낙원 또는 음부 중 한 곳으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회하신 횟수도 오래되셨고 연세도 많으시고 또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이러한 성경적 사실을 반드시 알고 가르치셔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그 통성기도 시간에 줄곧 저분들이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서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만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라. 강조를 하십니다. 확신하라. 이 말씀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확신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죠.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이 변화되어서 있으면, 거듭나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 쓰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거부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사람이 억지로 함께 하심을 확신한다고 애를 쓴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분명히 살며시 악한 마귀가 들어가서 도사리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이러한 것들을 목사님들이 알아서 그 목사님은 이제 천국을 가셨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주술적 신앙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도 옛날에는 그랬었어요. 막 정신이 이상한 사람은 기도 시간에 기도하면서 그 십자가 강대상 뒤에 달려있던 십자가 떼다가 그 사람 위에다 올려놓고 막 기도하고 그랬었습니다. 이게 주술적인 신앙이에요.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내버리시거나 방치하지 않으신다 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합니다. 하나님은 버리실 수도 있으신 창조주세요. 창조주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한다면 버리실 수도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라고 인정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만 말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28장 1절에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이라고 하는 조건을 먼저 성경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이상,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을 그림 속의 하나님으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성화를 아주 싫어합니다. 아주 옛날 오래전에 교회학교 상품사를 운영하고 크리스찬 하우스를 운영할 때 그때만 해도 성화를 많이 사용을 했고 좋아했죠. 예수님. 근데 언젠가부터 예수님이 이렇게 늙으셨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성화와 그림들을 오히려 증오하는 단계까지 가 있습니다. 청주에서 우리가 크리스찬 하우스를 운영을 제대로 한 건 아니죠.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던 단계에서 하지도 못하고 막을 내렸지만 지난번에 청주 지나가다 보니까 크리스찬 하우스라고 하는 건물이 있더라고요. 무엇을 하는지는 확실하게 모릅니다. 한번 가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서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멘. 이 힘을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아멘. 말로만 살아계신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라고 말은 많이 잘합니다. 그러나 보면 알지도 못하고 늙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주술적인 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치 성황당 신과 같이 말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우리 뒤쪽에 그 고개가 하나 있는데 고개 마루에 그 정확한 건 아니지만 참나무가 굵은 참나무가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그 가끔 오색 찬란한 그 기지가 잘려져서 걸려 있고 또 떡도 있고 동전도 갖다 놓고 지폐나 갖다 놓을지 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오늘의 이 말씀 천천히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시고 느끼셔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네 번째 문제는 뭐냐면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저도 옛날에 부흥회에 참석하면 억지로 아멘 많이 했습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화답은 감동이 오면, 감동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억지로 아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부흥 강사님들은 더 크게 아멘, 아멘을 강조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정확하게 풀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설교의 목적입니다. 아멘. 이제는 기독교 부흥사들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부흥사로 입적을 했으니까 이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아마 내년 말까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고치는 일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모든 부흥사들 뿐만 아니라 목사님들도 역시 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부흥사의 바른 지식입니다. 큰 두 번째 부흥사의 바른 지식. 하나님께서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질책을 하셨어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네.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요. 무슨 지식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망한다. 망한다는 건 뭐예요? 지옥으로 간다. 사망 가운데로 빠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조그만 사업 하나 망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사업 많이 망해봤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정말 올바르게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됩니다. 아멘. 우리는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들으면 양적 증가를 우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1회 나옵니다. 한 번 나옵니다. 하박국 3장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국어사전에서는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를 돌아올 부 일어날 흥자로 표기하고 소생시키다, 회복시키다, 되살아나게 하다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크게 흥왕시키다라고 하는 말씀은 없어요. 말은 없어요. 양을 많이 증가시키다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국어 사전에서도 원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리바이브, 소생하게 하다, 회복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양적 증가를 이야기하는 것. 물론 양적 증가도 중요하죠. 그러나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본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돌아가야 된다. 오늘날과 같이 그렇게 혼잡하고 여러 가지 번잡한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부흥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만일에 양적 증가를 목적으로 말을 한다고 한다면 증가되어진 사람들과 기존의 교인들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가르쳐서 알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그러지 못할 경우 마태복음 23장 15절에 있는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너나 데리고 온 사람이나 다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결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외식하는 설교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목사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자,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결과를 갖게 하지 아니하고 모두 다 구원에 이르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서 알게 해야 됩니다. 아멘.
무엇을 알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왜 창조하셨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아멘. 사람들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라고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왜 사람을 구원하셔야 하는가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설명해 주시는 분들 없어요. 그보다도 더 깊으신 하나님의 뜻, 즉 창조의 목적을 분명히 설명을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해를 하도록 해야 목사의 임무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이루시는 방법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단 하나뿐인 원수, 마귀를 멸하시는 겁니다. 아멘. 마귀를 멸하시려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아멘. 그 이상을 생각한다면 교만이에요, 교만.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만드신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 이상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올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및 구원의 주로 받고 그리고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새 예루살렘성, 지금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그곳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의 소망을 두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은 태어난 그 목적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어야 되는데 아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기만 원해서 살고 있어요. 주여. 후에 받을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 영광은 오늘날 이 세상과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차이, 아주 행복한 곳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아멘. 우리는 정말 구원에 합당한 곳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너무너무 보이질 않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는 확실한 구원을 쟁취하셔야만 합니다. 아멘. 구원은 싸워서 이겨야지만 받는 거기 때문에 쟁취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기만 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겨야지만 아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는데 쓰임 받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이 아멘. 구원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풍요롭게 사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후에 있을 영광, 아멘.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아멘. 그 나라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멘. 가장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쟁취하시면 정말로 이것이 참된 자유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스스로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독교 목사님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알게 하여 거듭나는 성도로 변화시킬 수 있는 목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아멘. 원하옵고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귀를 감금해 놓으셨던 이 땅에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아멘. 아담의 범죄로 사망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제물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와 아멘.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구원받을 자를 도와주시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도록 주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아멘.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